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 그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세다 그래, 말세. 근데 이 말세라면은 그 말세의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언제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때입니까? 언제 말세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세에 되면은 많은 사람이 이제 이제 미혹을 하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늘 보세요. 이 시대에 신천지 이만희가 많은 사람을 미혹했잖아요. 거기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미혹됐어요. 그리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란 그 이제 이단이 이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45만 명 정도 돼요. 그럼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쪽 속해 있는 사람들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JMS의 정명석이한테 미혹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하여튼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자기가 자칭 그 메시아고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많은 사람이 지금 미혹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그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예요. 징조고 거기 보면은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그 보혜사고 자기가 구원자로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그리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원역과 지금 이제 이런 전염병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몇 년 주기로 새로운 전염병이 이렇게 그 생겨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께 뭔가 받았다. 그리고 불법이 판을 치고 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들 배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그 이제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국화인데 이스라엘은 뭐 그 무화과가 그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고 그 잎사귀가 연화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이렇게 유리하며 방황했어요. 근데 그들이 1948년도에 그들도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날 이제 짧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세계에 어떻게 보면 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 무화과나무 잎이 이제 잎을 내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져서 이제 그 어떤 그들의 세력이 굉장히 커진 이런 하나의 징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말세에는 이제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다 표를 박는 그런 시대도 오는데 다 이거 준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특별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자, 노아의 때는 홍수가 나서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짓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노아의 이 전하는 메시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노아가 이제 비가 와서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막 비가 쏟아지는 그때까지 그들이 멸망해 죽으면서까지도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럼 지금은 시집가고 장가 안 갑니까? 가죠. 지금도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뭘 의미하냐? 롯의 때도 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네. 롯의 때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지금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지금도 하요. 그래서 그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가 오듯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때를, 말세 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근데 지금 노아 시대 때, 롯의 시대 때 일어났던 그 현상들이 여전히 지금 똑같이 우리 시대에도 주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시대를 분별하자.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대를 분별하자.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시대예요. 말세라고, 말세. 그러니까 뭐 마지막 때가 되니 그럼 말세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많은 그 종말론자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와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이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걸로 굉장히 사회를 전체를 뭐 하여튼 크게 휩쓸고 지나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방송국에서 카메라 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 왜냐하면 얼마나 그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뭐 사업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 가서 빚을 내서 복음을 전한다고 빚내서, 왜냐하면 올라가 버리면 끝나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넘어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패닉 상태에 온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날은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는 분은 자기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는데, 그날과 그때가 다가올 때 세상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거예요. 너희들은 그 징조가 나타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임박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그 무관심을 경계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오늘날 시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것은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시대마다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그때도 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직장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어느 때나 다 있었지만은 이거 먹고 마시고 시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이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라. 그런데 왜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노아의 때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냐? 죄악이 우리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또 사람의 뭐가 나와요? 딸이 나와요. 하나님이 또 언제 또 뭐 그때 아들 많이 나오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하고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들로 표현했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한 명도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일부 다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의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거기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은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악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뺐잖아요.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면 아멘 합니다. 자, 세상이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나 그 중에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모양인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같아요. 노아의 시대처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우리 마음을 한번, 내가 내 마음을 알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놈이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런 말씀.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에요? 마귀씨,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내 삶의 주인이고, 죄가 내 안에서 그래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 항상 악한 생각, 더럽고 악하고 부패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마귀에 지배받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도, 윤리도덕 공부를, 교육을 받아도 그걸 통해서 사람이 선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인간의 의로움은,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 죄값이 뭐예요? 크게 말해보면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 영적인 사망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주인은 마귀란 놈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생각, 계획이 모든 것이 악하고 죄악된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생각들로.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랬던. 근데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노아와 같이 은혜 입은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아무리 타락한 시대, 노아의 시대같이 이 시대가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노아의 때보다 더하다고 그래. 지금 얼마나 이 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가장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게 뭐예요? 성적 타락이잖아요.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슨, 저는 그거에 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뭐 조주빈이란 청년이 그 엠번방인가 해서, 그게 결국 음란 사이트, 사람들을 그런 음란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건데, 그런 사이트,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그 친구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도덕적인 회의감 속에서, 그래서 지금 26만 명 회원이 있어서 이제 전부 다 조사한다니까, 어젠가 언젠가 어디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한 사람이, 40대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이제 죄책감 때문에. 그거 또 오늘 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회원이 있습니까? 죽지는 마세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회원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요즘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아멘. 잘 구별해야 돼.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르게 살 때 세상이 나를 조롱할 수 있어요.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때 그랬고, 롯의 때가 어땠어요? 롯의 때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뭘까요? 롯의 때 역시나 그때도 음란이었어요. 창세기 19장 5절 시작.
롯이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앞뒤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천사들을 롯의 집에 보냈어요. 거기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왜 롯이 구원받은 줄 아세요 혹시? 아브라함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때문에, 오늘 꿈의 교회 우리 청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이 오늘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생각할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거기서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해냈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근데 그 땅에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땅에 들어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연애가 만연하니까 그 집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남자들이 들어가니까 그 동성연애자들이 몰려와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뭐 하겠단 말이요? 그들과 동성연애 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패한, 지금 성적으로 부패한. 지금 보세요. 그 신약성경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순리를 바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어떤 성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동성에 대한 죄악을 경고하죠. 자, 이 시대에 보세요. 소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아브라함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이 시대가 지금 보세요. 동성연애 하겠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뭐 교회를 가지 말라 지금 난리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거 아세요? 서울시장이 6월 달에 동성애자들을 위한 지들이 말하는 축제, 퀴어 축제라는 것을 걔네들이 이제 서울시에다 이걸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서울시장 아저씨가 그걸 사인을 내줬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강행한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동성애 축제를 한다는데 그걸 지금 서울시에서 허락을 해줘서 청와대 게시판에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그거 나한테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그걸 받아서 그 퀴어 축제에 반대한다고 제가 청원을 저도 올렸어요. 근데 이 시대가 보세요. 서울시에서 그러죠. 인천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광역 대도시마다 거의 다 지금은 퀴어 축제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속된 말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인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소금된 우리가, 이 어둠을 밝혀야 될 빛된 우리들이 무너지면은, 우리들이 타락하면은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의 소망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세상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이 우리한테 언제 교회 가라겠습니까? 너희들 가서 기도하라는 말 가르친 적 있습니까? 세상이 그런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힘쓰고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고 기도를 힘쓰고 전도를 힘쓰고. 아멘입니까? 이게 오늘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오늘 세상이 예배드리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니까 전부 그 말에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는 게 세상은. 교회가 없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체제가 어디예요? 공산주의예요. 교회가 무너진 곳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연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생육이 됩니까?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노아의 때가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이런, 한마디로 노아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죄악이 음란이었어요. 노아의 때, 롯의 때도 마찬가지. 근데 어쩌면 세상은 항상 지금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단 말이죠. 얼마나 동성연애, 지금 대한민국에 동성연애자들 엄청 많다고 그래요. 성소수자들, 이제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별이 성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참 입에 담기도 숫자를 헤아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정말 악하고 어떻게 보면 부패한 어떤 이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의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는 이런 성적인 유혹과 음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핸드폰만 켜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런 M번방인가 뭔가 그런 것에 거기에 회원이 되고 거기에 가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보다 보니, 그런 또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호기심에 그런 데 들어갔다가 이제 점점점 더 들어가는, 깊이. 그런 것들 너무,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여러분, 그런 것 정말 여러분의 눈을 잘 지켜야 돼요. 눈을 잘 지켜야, 보는 것.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여러분, 문제는 정말 이게 문제가 뭐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 거기 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곳에 거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가,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온통 세상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는, 이건 우리가 살아가니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어떤 관심이, 오로지 그들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세상적인 것에 그들의 관심이 전부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딸들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상관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했죠? 따라서 합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는 믿었어. 입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입으로 예수 믿잖아요. 입으로는 잘 믿잖아요.
입으로 기도하잖아요. 입으로 전도하잖아요. 입으로 헌신하잖아요. 입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입으로만. 근데 여러분의 관심이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때, 또 그 롯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사람들처럼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과 다른 게 뭐 있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에 다른 때 같으면 이때 지금 학교 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분주할 텐데 시간이 갑자기 지금 멈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그 TV를 틀고 계속 안전 문자가 와서 뭐 오늘 또 보니까 오후 되니까 그 주말에 실내에서 하는 체육 활동, 종교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고 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런 것보다도 뭔가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관심이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정상인데 사실은. 그런데 관심들이 엉뚱한 곳으로 계속 분산되는 것을 느껴요. 제가 사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마음들을 세상 것들, 육신적인 것들에 분산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여러분 시집장가 가지 말란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관심사가 다른 것에, 여러분 롯의 때 이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간 줄 아세요? 왜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아브람과 롯, 아브람이 롯이 조카란 말이에요. 아브람이 조카. 근데 그들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날아와서 그때 당시 목축업을 해요. 근데 그들의 소유가 많으니까 서로 아브람과 롯의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가를 하자. 그러면서 아브람이 롯에게 네가 먼저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눈을 싹 들어서 보면서 물이 있고 풀이 좋아 보이는 그곳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곳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갔더니 그곳이, 그 가까운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점점점 이제 많은 소유가 늘어나고 우리 말로 하면 부자가 되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롯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예배가 사라지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예배의 성공. 그 예배가 없는 삶은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정미야, 천국 그만 가. 우리 한정미가 부엉이띠라고, 부엉이. 낮에는 자고 밤에는 목포 시내 순찰을 많이 돈다고 제가 소문을 누구한테 하여튼 한정미가 밤에, 요즘 경찰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가, 한정미가 시내를 순찰을 하니까 지금 잠이 깨는, 이게 하여튼 확인되지 않는 뉴스니까 또 이따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어떤 선택, 그들의 선택이 뭐예요? 롯의 선택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점점 그렇게 가까워지니까, 세상과 가까우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원수. 바울의 제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요. 성경.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을 망하게 해요. 선택을 잘못한 선택.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롯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니까 결혼할 때 선택해야 되잖아요. 보이는 대로, 느낌대로, 아 멋있다, 키가 크네, 그냥 너무 멋지게 생겼는데 예쁘네. 남자들에게 우리 자매들을 보는 첫 번째 그 복음의 기준이 뭐예요? 예뻐야 된다. 예쁘면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롯이에요. 애들이 롯이란 말, 롯이에요. 근데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실제적인 얘기예요. 느낌대로, 보이는 대로, 뭐 환경 보고, 저 사람 직업이 좋구나, 뭐 집안이 좋구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걸 보고 선택하면은 나중에 롯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선택했던 땅은요, 척박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말하자면 물 없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구해야 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에,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제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복 받고 싶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하나,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택할 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 젊으니까 뭐 그냥 형제가 자매를 보고 자매가 형제를 보면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영적인 은사가 많으니까 자기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막 둘이 뒤에서 사귀다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가끔 이렇게 와서 물어, 우리가 잘 만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 서로 얘기하고,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양쪽 집에 가서 인사까지 다 하고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 해야 돼요? 잘 맞다게 해야 돼요? 지수가 잘 맞다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이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롯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지금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 롯의 시대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이 온통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 세상에 사라질 것. 솔로몬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 지혜 주니까 솔로몬이 그 나중에 하는 짓이 뭐예요? 땅의 것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추구한 거예요. 썩을 것에 아주 온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첩과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미친 짓이죠. 그래서 그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했어요.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내가 헛된 짓, 얼마나 허망한지 망할 짓 했구나. 그래서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너무너무 헛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정말 어디에 무엇에 두려고 하는지 아세요? 온갖 지금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 롯에게 그 관심을 세상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썩어질 것에 그 관심을 계속 두게 했던 것처럼 오늘 또 마귀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관심을 그렇게 그곳에 향하도록 계속 우리를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지금 보면은 사실 코로나가 지금 뭐 전염병 때문인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뭘 먹지? 그러니까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된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청년. 보니까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이렇게 한번 봤어요. 보니까 목포 맛집, 어디 맛집, 서울 어디에든 한 몇십 장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거의 다 먹는 데 가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사진을 찍고 막 이걸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뭐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집이 어딘가, 여러분들도 아주 성경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이 말씀이 어딘지는 모르고 인물은 누군지를 몰라도 목포의 맛집은 다 끼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맛집은
용당동에 가면 맛집, 시내 가면 맛집이 뭐고, 하단에 가면 맛집이고, 남학에 가면 뭐고, 짜장 맛집은 어디고, 다 이거 아주 요즘은 이런 것에 은사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헤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죠. 여행하는 거. 지금도 코로나 있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금 꽃피는 때잖아요. 오지 말라고 지금 현수 막 걸어놔도 엄청 막 사람이 간다고 그래요. 놀러 가는 거, 쇼핑하는 거, 세상에 먹고만, 지금 이런 것들, 육신적인 쾌락들,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엠번방이나 이런 것들 다 맞아. 사고 팔고 집 짓고. 제일 세상 사람의 관심이 뭐요? 부동산이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사고 팔고 집 짓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심 온통. 그리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더 좋은 옷. 사실 이런 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정말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것에 온통 영적인 것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에 무감각하게 되면은 여기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멸망당했던 그들의 전철을 우리가 똑같이 밟는 거예요.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한테 정신을 차리자. 크게 말해줘요.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 정말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세상 것에 이런 것에만 관심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람들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다면은, 인간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노아 시대 때 그 멸망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교회 출석하고 있지만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결론이 뭐라 했어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구원 받았는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거 관심 없는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결론, 예수 믿는 결론, 뭐 복 받는 거요?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무슨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그런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 복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더 진짜에 가까운 모습, 이런 모습이요. 근데 그들의 관심, 그들이 그러면 왜 그런 핍박과 고난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이 그들이 정말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 있어요? 구원 안에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믿는 진짜 믿음,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크게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골로새서 1장 보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대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 이 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계셔요? 이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계셔. 수연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 믿으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계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예수님이 계신데 수연이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수연이가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 술집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수연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저기 나연이를 뒤에서 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합당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내가 마음대로 아무런 죄책감도 꺼리낌도 없이 마음대로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마음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지금 위험할 수 있다. 믿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확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구원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두려워하잖아요. 이탈리아는 보니까 한 치사율이 10% 되더라고요. 그 나라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날마다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을 어디다 지금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화장장이 부족할 정도로, 하여튼 한 10만 명 환자 된 것 같은데 한 10% 정도, 거의 10만 명, 하여튼 엄청나게 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세상에 암병 걸린 사람, 대한민국의 그 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심혈관계통이에요. 암도 아니에요. 심혈관계통.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너무 그 튀긴 음식 이런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중년이 됐을 때부터 그것이 치명적으로 여러분의 목을 조입니다. 굉장히 잘 가려서 드셔야 돼요. 너무 그런 걸 좋아해요. 요즘 하여튼 엉뚱한 데로 왔는데 언젠가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건데 이 땅을 떠나면 그게 전부면 끝이죠. 한번,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다. 다 죽어요. 근데 그 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이 사람이 천국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보면 알아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믿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뭐 해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보면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값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골로새 3장 1절 한번 띄워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습니까?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살리심을 받았어요? 정말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아멘. 천국을 찾으십시오. 천국에 소망을 두십시오. 아멘.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날에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그날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이게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우리가 찬양할 때 마라나타 많이 부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지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걱정되시죠? 이게 진짜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였어요? 마라나타였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오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 조금만 견딥시다. 곧 주님이 오시면은 그 천국에 주와 함께 고통이 없고 정말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정말 조금만 참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서로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굶주린 사자의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요. 모진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주님 곧 오신, 한마디로 천국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에 사니까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 현웅이를 데리러 오신다면 현웅이가 주님 제가 지금 공익 근무하고 있는데 좀 나중에 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지는 않냐니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이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람들 관계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이야.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맛있는 거 드려야 되겠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나쁜 짓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가 보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듣고.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 좀 보내서 저희 하는 일 좀 도와달라 하세요. 예수님 뭐란 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한 가지가 족하다. 그러면서 지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어요. 봉사해야 돼요. 맞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그 봉사, 충성, 헌신, 봉사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내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것이 기쁠까요? 억지일까요? 기쁨이 되는 기쁨.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때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감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찬양단 할 수 있고, 교사할 수 있고, 셀 리더 할 수 있고, 뭐 청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해야 돼. 그냥 이거 안 하는 것은 비정상이, 해야 돼.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이 일들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 마음,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주님과의 밀접함이, 친밀함이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이거 하면 뭐예요? 의무. 싹 받으려고 하는 싹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주니까 하고, 뭐 시켜주니까 하고, 이거 안 하면 인정 안 해주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여기 찬양단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찬양단들 보면서 어떤 친구를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얼굴 볼 때마다 목사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계속 뭔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죠. 그냥 속으로 지금 찬양단에서 나야? 그럼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 이틀 전인가 제가 왜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자유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물론 본인이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께 막 더 가까이 가고 막 이런 어떤 관심들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들이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세상에 대한 관심,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여러분 가운데서 무슨 이성교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누굴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면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 보면 주님은 없어. 주님은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가 나가서 손잡고 돌아다니다가 앞에 가서 예를 들어 찬양할 수 있어요. 뭐 스킨십하고 찬양한다고 설 수도 있겠죠. 그때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자유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사실 그게 어려워요. 사실 우리 성년 씨는 결혼했으니까 뭐한데 언젠가 보니까 롯데슈퍼 앞에 우리 주명 씨 손잡고요. 손 이렇게 잡고 제가 차 타고 가니까 손도 아주 높이 들고 잡고 가더라고. 우리 좀 봐줘 하고. 그때 이제 결혼한다고 어쩌나. 근데 아마 연애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뭔가 주명 씨가 손을 세게 잡고 많이 잡는 날은 찬양단 앞에서 하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실제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른 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시오. 먼저. 아멘.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이 앞에 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찬양단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이런 게 깨어진 가운데서 예를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요? 로봇이죠. 로봇. 리모컨 켜서 지금 하는 거 똑같아요. 다를 게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이 무관심을 우리가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줄기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표현해요. 근데 그 포도나무에 줄기가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영양도 공급받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아무런 어떤 관계 이런 거 다 끊어진 가운데서 사람들 볼 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청년 때 마음이 진짜 세상에 막 분주함 가운데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할 때, 그때 또 제가 개척교회 때 앞에 서서 막 사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서서 50분을 찬양하고 있으면 한 500년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내 마음이 힘든 거야. 내 스스로가 위선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땐 그런 경험들, 그런 어떤 내 속에서 죄책감과 그런 고통들을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이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면은 영적인 자유함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의 그런 이 관계에 우리가 친밀함을 가지려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께 더 가까이 가려고 내 의지를 동원하고. 아멘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엊그제 이제 평일날 요새 전도를 안 가니까 성경 읽는 이제 모임을 해요, 잠깐씩. 근데 고린도후서 읽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힘과 세상 그 힘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 갖고 좀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게 뭐예요? 진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근심이 돼야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노는 거, 뭐 세상 것들, 그 썩어질 것들, 인간적인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한, 정말 그런 것에 대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못 가고.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님과 더 친밀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까?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좀 정지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가, 제가 그런 마음,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정말 주님께 대한 관심보다 다른 곳에 너무 분산된 것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을 두려워해야 돼. 경계해야 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날마다 정말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